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바다 안개 속에서 싸우는 건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전투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놀아볼까? 자,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저건 잔류 주파수의 집합체일 뿐이니까요. 아직 잔상이 되지 않은 잔향이에요. 저 중에는 저희 친구도 있어요. 저희를 이 바다 한계에서 빠져나가게 해줄 거예요. 그럼 놀아볼까? 자, 나는 여기 있어. 나를 찾아봐. 고룡이 오는 것을 감지해서 우릴 여기로 데려온 걸까요? 맞아요. 어쩌면 이 바다 한계를 통해서 다른 주파수의 상태를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 이쪽이야. 어서. 녀석들이 뭘 하고 있는지 대충은 감이 잡히는 것 같네요. 이제 곧 바다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날 찾았구나. 로코코. 한참 찾았다고요. 다음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이건 로코코가 가장 좋아하던 놀이잖아. 난 로코코랑 좀 더 놀고 싶은걸. 로코코도 알아요. 하지만 막 돌아다니면 다른 친구들이 걱정한다고요. 친구? 네가 로코코의 친구니? 아,
로코코,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네. 로코코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다행이네. 그럼 나도 이제 안심할 수 있겠어. 멀리 멀리 날아가세요. 우리는 자유의 새로 태어난 몸이니까 죽으면 영혼도 하늘로 올라가는 게 마땅하겠죠. 이 금빛 그림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남긴 주파수의 잔향이에요. 모든 만물과 생명체는 죽고 나면 잔향이 남아요. 이런 잔향이 다른 잔향과 겹치면 혼란스러운 잡음을 만들죠. 잔향은 융합하기 전까지 생전의 마지막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파수들이 바다 한계에 자욱해져서 금빛 그림자 같은 사람 형태의 그림자를 만들고요. 그런 잔향들은 희미하게나마 남은 의지를 따라 다른 주파수와 융합되는 걸 거부하고 길 잃은 사람들을 바다 한계 밖으로 안내하기도 해요. 바다 한계가 사라지면 잔향들도 떠날 테지만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다른 잔향과 융합되어 잔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저들의 마지막 주파수는 물건에 달라붙게 돼요. 이 바다 반지석처럼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잔향들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희미한 마지막 주파수까지 저 고룡한테 삼켜질 테니까요. 안개가 좀 거쳤네요. 앞에 좌초된 배가... 이건 순례선인가요? 이게 왜 여기에 나타난 거죠? 라군나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은 사면원으로 보내져 심판을 받게 돼요. 계율과 교리를 어기는 사람들은 수도회에 의해 속죄의 명목으로 순례선에 보내져 우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요. 전설에 의하면 리나시타의 첫 흑조가 왔을 때 초대 수자가 낡은 목선을 타고 해류의 안내를 받아 성공적으로 수호신을 아련했대요. 그게 바로 순례선의 유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초대 수자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걸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짓을 반성해야 되죠. 바로 그 흑조 때문에 이 섬 아래에 거대한 압류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항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순례선은 결국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섬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순례선에는 아무런 잔향도 남아있지 않네요. 바다 한계에서도 느껴지는 게 없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곳을 떠났을 테지만 바다 한계가 아직 거치지 않아서 아직까진 위험할 수 있어요. 벨로! 이쪽이에요. 등대 쪽으로 계속 가보죠. 바다 한계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요.
조심하세요. 또 잔상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인터미션이 벌써 끝났으니 귀신들이 또 무대에 오르겠습니다. 자, 이 전투로 우리의 영혼에 다시 불을 붙여볼까? 이 목소리는 렌트? 잔상을 귀신 취급하는 거나 말투를 보면 분명 맞을 거예요. 바다 한계가 감지 능력에 혼란을 줘서 정확히 어디서 들리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일단 잔상들부터 공연에 막이 내렸으니 귀신들도 퇴장해야지. 조심하세요. 훌륭해. 역시 1등 항해사라니까. 천만에요. 커튼콜 답례 때 동작이 좀 더 크고 머리를 왼쪽으로 10cm 정도만 더 기울였다면 펑! 하고 터지는 건 저 잔상이 아니라 브렌트의 머리였을 텐데 말이죠. 우리 1등 항해사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 믿어. 게다가 난 항상 운이 좋거든. 내기할 때 빼곤 말이야. 봐봐, 이렇게 또 방랑자를 만났잖아. 정말 운이 좋다니까. 이곳은 너무 위험해서 원래라면 방랑자는 이곳에 오면 안 돼요. 하지만 저희를 걱정하는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당신을 찾아온 거라고요. 그래? 그럼 방랑자의 정의로운 마음에 더 감사해야겠군.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선명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지. 어쨌든 네 용감함에 경의를 표할게, 버시오. 저 순례선 위의 사람은 누구죠? 요전에 해안가에서 순찰을 돌고 있을 때 순례선이 해류를 따라 바다 안개로 들어가는 걸 봤어. 워낙 급박한 상황인지라 극단원들에게 미처 알리지 못하고 혼자 나섰지. 다들 고마워. 이제 안심하도록 해. 우릴 만났다는 건 이미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그건 그렇고 솜씨가 제법인걸? 혼자 잔상의 시련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다니. 시련이라고? 난 수도회의 그런 헛소리 따위 믿지 않아. 난 평생 일도 열심히 하고 신도 착실히 믿으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수도회는 점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지. 속세의 향락을 버리고 천국의 부를 쌓아야 신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만든 상선단이 해적들에게 약탈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수도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건 그것도 신이 내린 고난이라면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냉담한 설교뿐이었어. 수호신의 조각상 앞에 서서 난 물었어. 이 세상의 고난이 정말로 그분의 뜻인지. 그런데 그분께선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어. 죽은 후에 얻는 천국의 안식 대신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죄란 말이야? 난 이제 믿지 않아. 이제 필요 없다고. 구원 같은 건. 그럼 우리 극단에 가입하는 건 어때? 우리는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퍼레이드 극단이야. 다른 이름으로는 우인 극단이라고도 하지. 우인 극단? 설마 너희도? 맞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도회에서 말하는 속죄가 필요한 우인이에요. 순례의 우인은 표류하는 중에 폭풍을 겪게 되거나 거센 파도로 바다 밑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 이런 재앙들을 피하더라도 바람과 햇볕, 허기와 갈증의 시련을 겪어야 하고. 넌 운이 좋은 편이야. 며칠 만에 이 갯벌에 도착했으니까. 보이지? 이건 모두 과거 순례선의 자네들이야.
이것이 모든 우인선의 종착점이자 우인들의 무덤이지. 순례의 진실은 은밀한 추방에 불과해요. 구원의 길 같은 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봐온 과거의 순례지가 왜 연옥의 모습을 하고 있겠어? 순례지라고? 어쩐지 나랑 한 배에 탄 사람들이 수도회에서 선머리의 제사장한테 기도를 하면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이미 산으로 올라갔어. 행동력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좀 의외인데? 수도회의 거짓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뜻이겠죠. 선장! 1등항에서 우리 왔어! 바다 안개가 사라지고 나서 극단 멤버들을 불렀어요. 일단 이 사람을 아지트로 데려가게 할게요. 역시 우리 1등 항해사야. 그럼 섬에 가는 사람은 우리한테 맡겨줘. 방랑자, 순례의 길 끝에는 수도회가 깔아놓은 가장 야만적이고 위선적인 거짓말들이 도사리고 있어. 앞길은 더욱 위험할 거야. 그럼 부탁 좀 할게.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문제 없어요. 극단의 멤버는 저희뿐만이 아니니까. 케루브 씨, 저희를 태워주시겠어요? 먼저 타세요. 로코코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출항 준비. 하늘로 간다.